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받는 사람은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위기의 골짜기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떤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위기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필코 우리들이 취해야 됩니다. 이번에 은혜는 비록 우리들에겐 큰 슬픔이고 고통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들이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광야가 우리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5천 명이 지금 사흘 동안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12광줄이나 남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광야 골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리라. 사실 어저께 어떤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좀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권사 받으신 분인데 권지성 권사님이 천국 가셨네요. 젊으신데 젊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연세이신데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가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서 돌아가실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저는 원망하고 싶고 막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고통들이 나를 많이 힘들게 했던 날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지. 우리들의 인생의 또 다음 페이지를 바라보면 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 잘 될 줄 알고 그것을 결정했는데,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성공할 줄 알고 그 대학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장소에서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위기는 내가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벌벌 떠는 것이 위기 같지만 위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회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오히려 그 시간은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 위기가 왔구나가 아니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대체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슬픔과 이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자, 우리의 위기들 보면은 인간관계, 가족관계,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문제, 또 이민 가는 문제, 애를 유학 보내는 문제, 또 혼인이 잘 안 되는 문제, 또 이혼해야 되는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졸업생 300명을 70년간 하버드 교수들이 추적을 했답니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떤 행복을 누렸는가. 그런데 성공한 사람, 그리고 자손들이 다 복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1순위가 교회 성가대 출신이래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겠구나, 막 그래. 근데 어릴 때 찬양은 막 성가대가 찬양할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번 주 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겠구나.
성가대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대로 성가대가 말한 대로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를 막 찬양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 지휘자 밥 사줘야 돼요. 여러분 복 못 받으려고 그러면 지휘자 밥 한 건이 안 사주면 지휘자가 아이 나 기분 나빠, 고통의 멍에나 부르자. 그러면 죽어나는 거야 그 주간에는. 예.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전 교회 있을 때 성가대 했었죠. 지금 안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에 그전 교회 성가대 했기 때문에 세종에서 아파트 입찰이 된 거야. 그게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너가 뭐 했냐? 과거에 저는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박박 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하버드 교수들이 딱 보니까 1번이 성가대, 그 다음에 2번이 교회 교사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봉사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 300명이 다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기를 안 만났는가? 그 사람들은 고통이 없었나? 병이 안 걸렸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다 병도 걸려봤고 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봤어. 그런데 그 300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통의 환경을 받아들일 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들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 찬양했고 감사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 그 비결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발표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때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뭐가 돈이 많아서 행복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 극치, 그 클라이막스,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세포가 발동이 돼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더 큰 축복으로 이어갈 것인가,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지난주에 대만에 갔을 때 제가 첫날 이렇게 집회하는데, 3일 집회 중에서 첫날 집회하는데 갑자기 그날 그 대만 그 교회를 섬기던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40대인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와서 기분 좋게 집회하고 있는데 이날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가. 그 담임 목사님, 그 대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자기 교회를 돕던 그 한국 선교사 박영덕 선교사라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고 40대고 젊고 찬양도 잘하고 이 대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데려갔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의 무덤이 된 거죠, 그냥. 그런데 하여튼 자,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좋은 세포들이 나오는데, 근데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몸에는 수백 개의 암세포들이 매일같이 발생을 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죽이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또 있대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 성가대라는 거야. 이것도 또 성가대라는 거야, 이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속에 그 암세포가 나. 그리고 감사, 그리고 막 웃는 거. 우리 웃음 치료자 아닙니까? 막 우와 막 웃는 거, 그 감사하고 웃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성가대 열심히 하면 그 암을 죽이는 세포가 나오는데, 이 암을 죽이는 세포를 1cc를 강제로 우리 몸에 투입을 시켜서 암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1cc에 1,600만 원이래요. 1cc에. 그런데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3cc에서 5cc가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오늘 번 거예요, 저분들이. 할렐루야. 이 좀 오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세요. 있어 보이죠?
네. 죄송하지만 오늘 성가대 안 하신 분들은 3천만 원 잃어버렸어. 3천만 원 잃어버렸어. 예. 여러분 3천만 원씩 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주여. 그래서 그 세포가 1cc만 나와도 이 암세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 안 그러면 계속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 자, 이 레위기 20장에 가서 보면 역대하 20장이 아주 긴 구절인데 저는 뒤에만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20장 1절부터 보면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 세 나라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저들이 어떤 골짜기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 이겼나 한번 보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면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교과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대로만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방법 그대로 하면 이기더라고. 여러분 저도 여기서 교회 시작할 때 21평짜리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상가에 누가 들어오겠나. 그 불편한 예배 장소, 정말 이론도 없이 시작하는 인테리어 할 돈도 없었고 이 신디사이저 7, 80만 원짜리 싼 신디사이저 하나 들여놓은 돈도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사게 되고 했는데 여기 이제 건축된 모든 교회들은 다 공주에서 왔거나 여기 원주민이 땅을 분양받아서 한 것이지 저처럼 상가에 외지에서 와서 상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78억 건물을 진 교회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 근데 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 반역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대로 우리들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 오늘 축복의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자 역대하 20장에서 보면요. 20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저도 막 두려워요. 예? 어느 교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막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자 잘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자 역대하 20장 3절 나가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해. 기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해. 금식. 20장 3절 나가고 있어요. 금식해요. 그 다음에 다시 4절에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또 간구해. 4절 다시 간구해. 그죠? 예. 그대로 교과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뭘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야. 오늘 기도가 안 되고 오늘 예배 자꾸 빠지게 되는 건 저녁 예배 때 자꾸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다음에 뭔가 준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자 여호사밧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아까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저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줄 8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건축한 데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9절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말씀하시 이것을 그대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잖아요. 12절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13절에서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더불어 다 같이 모든 가족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해,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임하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에게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호와를 만나리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을 때 18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꼭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예배 생활을 더 하세요. 어려울 때. 그러면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19절에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러면 오늘 읽은 20절부터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또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하나님 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한 그 성령을 믿었고요, 야하시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그 주의 종들이 신뢰할 만한 주의 종들이 되면 참 좋겠고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마지막에 22절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직전에 한 행동이 군대에다가 군장비를 챙기고 군복을 입히고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창과 칼을 준비하고가 아니고요. 21절에 뭐였는지 아세요? 야, 군대는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2부 성가대가 가운 입고 나간 거야. 주여. 그 여러분 2부 성가대에 참여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야, 어떻게 알고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자,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백성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백성과 의논하는 것도 이 여호사밧 왕이 나하고 참 똑같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위원회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도 나랑 참 똑같은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진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게 오늘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감사 찬양의 가사대로 내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부르면 내일 역사할 게 없잖아요. 예?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복음 성가를 부르고 찬양하고 성가대를 부를 때마다 다음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지금 찬양 불러버리는 거예요. 야, 그 한 비결만 가지고 살아도.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물어봤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안 했더구만 그 목사님이. 네, 성가대를. 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하다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지휘를 했어요. 지휘. 고등학교 때 지휘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반사하고 옛날에는 뭐 혼자 다 하잖아요. 뭐 반사도 하고 지휘도 하고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수석장로니까 목사님 아들 두드려 패는 건 내가 또 그것도 했어요. 이 새끼 왜 말 안 들어 막 때리고. 근데 그 나한테 매맞던 애가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한테 매맞더니 애가 좀 철이 일찍 들은 것 같아. 목사 아들 두들겨 패는 거 내가.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찬양을 평생 하고 저는 노는 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 그래서 지금도 유행가를 몰라요. 유행가를 몰라. 노래방 가면 아는 노래가 없어 하나도. 유행가 부르는 시간에 저는 그냥
찬양만 했거든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적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소화가 쫙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귀한 성도들이, 사실 저분이 내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을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은 성실하신 여러분들이 딱 내 앞에 있는 걸 보면 야, 얼마나 귀한 분. 한번 박수 한번, 서로 박수 한번 쳐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예.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을 섬기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복병이에요. 복병. 복병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숨어 있다가 찬양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싹 숨어 있다가 오늘 찬양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할 때 계속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병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병이 일어날지어다. 그 복병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사업을 돕고 우리들의 자녀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를 돕고 하는 이 복병이에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한, 세일 저주님 다 치게 하셨는데 그들이 서로 쳐 죽이면서 한 명도, 엎드린 시체들 보니까 한 명도 안 빼고 다 죽었대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 24절 보세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 축복은 뭔지 아세요? 25절에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전쟁에 이기면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26절에 그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 브라카는 축복이라는 복의 골짜기. 원래 거기가 브라카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 복의 골짜기로 바꿨다 이것입니다. 사라밧 땅의 과부는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굶어 죽었구나. 흉년의 골짜기에서 사라밧 땅의 과부가 죽어갈 때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 먹고 죽을 1인분의 양식을 엘리야에게 바쳤더니 3년만 동안 경제 축복을 누리는 것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녀의 축복까지 이어져. 여러분 오늘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위기야, 슬픔이야, 이별이야, 질병이야, 고통의 골짜기야. 그러나 그 골짜기는 오늘 브라카 골짜기로 바뀔지어다. 굶었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골짜기가 복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를 주옵소서.